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우리 데일리 트래킹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 잊지 않고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며 또 간구하며 은혜 간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이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성전 얘기밖에 없어요. 진짜 딱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이 뭐가 있고 또 그것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카테고리가 비슷한 것들끼리 좀 묶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과 바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지금 여러분 보여지는 이 PPT 화면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굉장히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는 온갖 제사들이 드려졌어요. 성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맡은 곳이다 보니까 이 번제단은 성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뭐냐면은 바다랑 물두멍은 그거예요. 이제 이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봉사라고 하면은 이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하고 이 바다 물두멍은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기보다는 성전 바로 입구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있었어요. 같은 그 장소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 물두멍을 사용하는 어떤 주된 용도는 제사 드리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제사장들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제사에 성전 봉사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바다가 뭔지 잘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름 자체가 뭐야 바다는 되게 넓은 완전히 그 뭐냐 하나도 안 보이는 엄청 넓은 그 바다잖아요. 왜 이걸 바다라고 말을 하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영어로 봐도 sea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바다예요. 그냥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왜 바다인지는 사실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아는 친구들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들은 정결해지는 어떤 의식들,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금 등잔대, 상, 대접, 제단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 제가 가진 사진으로는 요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GPT한테 그냥 그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써보니까 최근에 계속 GPT로 이제 돌렸잖아요. GPT가 안 그려주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색함을 참을 수 없다 해서 빨리 급하게 하나 그려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물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저게 재단이구나. 저게 물두멍이구나. 저게 바다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후에 등장하는 PPT를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고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들은 어제 거 또 그저께 것들을 보시면은 네, 다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금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거는 10개가 있었고 솔로몬 10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성소 안을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소 안이 닫혀 있으니까 빛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 이 성소의 어떤 직무들을 성소 봉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등잔대를 통해서 성소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막 시절부터 이곳을 밝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과 임재를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상 10개는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떡들을 담아두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대하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어떤 용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금 대접은 제사 과정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피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담을 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왜 나와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사는 동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뭐 곡식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동물로 드릴 때가 많았어요.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1천 번제를 드릴 때에도 동물로, 굉장히 많은 동물로 드렸다 보니까 아마 이 금대접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동물 제사의 특징은 동물을 나와 동일시하는 안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동물을 바쳐요. 근데 그 동물을 바칠 때 동물을, 살아있는 흠없는 동물을 데려와서 걔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더러운 거 있잖아요. 내장 그리고 똥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피를 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은 불살라 드리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들을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동물을 드리다 보니까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제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뭐 날카로운 도구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피를 담아내는 것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물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성소 안에서 향을 사르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의 어떤 예배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뭐예요?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도 있고 뜰도 있고 대체 이게 다 뭐죠?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미지 하나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성전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사진을 보니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이제 보기 쉽게 뭐 빨간 펜을 좀 그어 놓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그 생각까지 못했네. 이거 아쉽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조금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가 안 되지, 왜? 자,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정말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성전 벽 맨 위쪽에, 맨 위쪽에 왼쪽에 보면은 A라고 아주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아주 작게 A라고 적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저기를 보시면은 기둥 2개 보이시죠? 저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성전이에요. 요 A는 뭐냐면은 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긴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성전이 아닌가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전은 아닙니다. 음. B 같은 경우에는요, A 밑에 보시면 B가 있거든요. 그 B는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뜰입니다. 이게 성전 굉장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장소가 나뉘어졌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좀 더 이제 거룩한 어떤 역할들을, 또 직무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저 B 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B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재단 하나가 보이고 아주 작게 D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눈 잘 뜨세요. 이 번제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주 작게 영어로 E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물두멍을 가리킵니다. 물두멍 10개고요. 그리고 B와 E를 이제 한 직선으로 그었었을 때 삼각형을, 이제 직각삼각형을, 직각이 아니구나. 삼각형을 이제 그릴 수 있도록
요 7시 방향에 F라고 아주 작게 적혀 있습니다. 그 F 보시면은 그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왼쪽에도 이제 물두멍 5개가 있고 E에도 물두멍 5개가 있고 그리고 F에는 커다란 바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는 정말 제사장을 위한 구역이구나. 제사장의 정결과 그리고 번제를 이곳에서 드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보다 이 정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덜한 직무를 맡는 직무라기보다는 그런 정결한 직무를 맡지 않는 일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했을 때 바로 그 밑에 있는 C 구역까지가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한 곳이 바로 이 C였고요. C에서부터 B로 갈 때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정확한 건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 B 구역에 제사장 외에는 아마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제사 드리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나?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한 지가 좀 돼서 긴가민가 하네요. 네, 아무튼 이 C에서도요. 저 기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은 G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기도하는 노제단이고 문 보시면요. 맨 밑에 있는 문을 보시면은 H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문인데 이 미문은 일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문들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재밌게도 지금 이 그림은 맨 위에 있는 성전이 북쪽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 있는 그쪽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 미문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좀 뒤집혀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문이 남쪽에 아니라 동쪽에 있냐 하면은 되게 재밌는 건데 성경에서 이 출입을 할 때는 대부분 동쪽으로 출입을 합니다. 들어올 때 동쪽으로 들어오고요. 나갈 때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게 또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진짜 재밌는 게 창세기에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거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막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추방을 당하냐면 동쪽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이 거룩한 어떤 성전과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출입하는 곳은 늘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결국 에덴 동산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었을 때 그때에도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실지를 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문에 관련된 것들 보시다가 동쪽에 문이 있네, 동쪽으로 출입하네 하시면은 여기 되게 거룩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 거룩한 너무나도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특히 성전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제가 금요일 본문 다룰 때 한번 여러분한테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어쨌든 성전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대체 이 건물 성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뭐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요. 이 성전 가운데에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는 제사 그리고 뭐 그들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어떤 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빛 또 그분의 어떤 도우심,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진설병, 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가면은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잖아요. 1학년 친구들에게 2학년은 굉장히 높은 선배고
3학년은 거의 뭐 태양입니다. 이 태양하고 내가 마주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3학년 친구들도 이 1, 2학년을 대할 때 그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어떤 굉장히 꼰대스러운 마인드를 때때로 장착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사이가 극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토록 친밀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큰 은혜고 정말 큰 사랑입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굳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하고 뭐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3학년이 1학년 친구들하고 사귈 어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걔네가 나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걔네가 뭐 나보다 운동을 잘하거나 뭐 공부 또 뭐 이렇게 키가 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굳이 뭔가 걔네하고 잘해보고 싶다 하면은 어 진짜 1학년 친구 중에 너무 잘생긴 친구가 들어와서 이 3학년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예쁜 여학생이 들어와서 이 3학년 오빠들의 마음을 확 휘젓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굳이 1학년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불이 꺼져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이 지하 1층 불이 확 꺼졌는데 네, 여러분 보시면은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지금 제 얼굴이 보이죠? 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모니터 빛이 제 얼굴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소 되게 깜깜해요. 깜깜한데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을 통해서 이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없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어떤 직무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성전도 없고 지금은 성물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그 성전 되시는 또 영원한 그 재물이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이 아프다고 해서 이 밝기를 줄이면 여러분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밝기를 비췄을 때 이렇게 막 엄청 이게 지금 최대예요. 진짜 눈뽕 너무 아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밝게 비췄었을 때 제 얼굴만 빛나잖아요. 좀만 줄일게요. 죄송해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훨씬 밝으신 분입니다. 훨씬 밝으세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 빛보다도 예수님 훨씬 더 밝으시고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 빛과 그 아름다우신 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서 너무너무 뭐 예쁜 친구가 있어. 근데 예쁜 친구가 그냥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말도 너무 예쁘게. 그럼 여러분 걔랑 같이 다닐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다니겠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예쁘게 하고 다니겠죠. 여러분의 뭐 외모를 신경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외모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여러분이 말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진짜 예쁜 애랑 같이 다니거든.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고 가장 빛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어떤 대속, 그리고 정결, 화목 이런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속은 대속과 비슷한 개념들을 찾아본다면 저는 친구들이 혹은 이제 다른 이들이 했던 실수가 있다면 그거를 걔 혼자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 그 실수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같이 대신 짊어져 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우린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결, 여러분의 언어가 깨끗해지는. 여러분도 욕을 꽤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안 하지만 여러분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욕하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나의 언어를 바꾸는 것도 힘들고 그 친구들의 언어에 익숙해져서 그 언어가 튀어나올랑 말랑 하는데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선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깨끗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따뜻한 언어로 친구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적용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오늘의 기도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실수한 사람의 책임을 나눠지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전, 그 성전의 삶을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또 살아가는 여러분,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너무 무서워요. 지금 불이 다 꺼져가지고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한 주 또 내일 하루 모두 수고하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트래킹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